반갑습니다. 원차향이 해탈지견 원차등이 반야지광 원차수이 감노제오로단나 무함미다불. 우리는 이제 불교인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 어떠한 종교라도 무엇인가 물건을 상징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불교도 이제 가장 그 하나의 물건을 상징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육법공양입니다. 이제 향, 등공양, 그 다음에 닭인물, 차공양, 그리고 이제 마지 공양, 쌀 공양, 그리고 꽃공양, 과일,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해서 요즘에는 칠법공양이라고 해서 이제 불전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양물을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여기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가? 그냥 좋으니까 공양 올리면 좋다, 쌀을 올리면 좋다, 향을 올리면 좋다, 이런 정도로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법 공양을 할 때의 그 설명 같은 걸 들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근데도 그게 무엇인지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육법 공양에 대해서 우리 매일 향도 공양하고 닭인물도 올리고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꽃도 공양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부처님께 그러한 것을 공양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이제 초청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떠한 법문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서 이 육법공양에 대한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또 특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잘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게. 오늘보다는 발언을 하고 뭐라고 하는 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은 그런 세상이 되고, 우리 항상 부처님의 가호와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우리가 절에를 다니고 부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7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7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이 자유스러워야지 구속당하면은 참 힘들어요. 자유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집에 절에 그 개를 이제 말사에 살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이름이 찰찰입니다. 찰찰이. 돌아가신 지가 작년에 2019년에 죽었는데 그놈은 1초도 안 떨어져요. 나를. 사무실에 가 있으면 사무실 문 앞에 가 있고, 법당에 가서 있으면 법당 앞에 가 있고,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가 있는 그 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주지심 계신 곳이다고 알아.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니다면 못 살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 그거? 그건 구속이죠. 아니 남편이
아내를 절절절 화장실 가는 데까지 다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게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행복의 조건의 제일 첫 번째가 자유스러워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살기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라는 것은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느냐면은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또 다르죠. 예를 들면은 엄마가 시장에 가서 뭘 샀다고 할까? 메론을 샀다고. 메론을 하나 샀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식구들이 나눠 먹었는데 그 영양소가 그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이것은 뭐 비타민이 얼마고 뭐 당분이 얼마고 이런 건 지식이요. 근데 그냥 탁 지혜스러워.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탁 해서 보니까 식구들이 다 필요한 영양소더라는 거죠. 필요한 과일이었고 이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은 참 힘들어요. 살기가. 참 멍청한 거 두고 살 일을 참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가. 지혜스러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돼.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버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안 주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최하로 120살까지는 삽시다. 오늘 내가 수명을 드릴게. 120살까지. 더 살려고? 기왕에 산짐에 그러면 한 200살 해버릴까? 뭐 어차피 말로 오는 건 뭐. 그러게 오래 살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연 있는 모두에게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되겠다.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자식들이 애들이 공부 잘해서 기쁘고 뭐든지 항상 기쁜 일이 내 주위에는 넘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 기뻐. 손해 있으면은 괴로워. 신경질 나. 어찌됐든 기쁜 일이 많아야 되겠다.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사랑받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게 근원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게. 그게 뭐 자식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되는 것이 사랑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된다. 그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누구를 아름답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보통 마음이 고와야 아름답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고와서도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랑받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제주도 공항에 이렇게 앉았으면요 신혼부부가 봐요. 야 남자인 내가 봐도 멋져 신랑이 출연이 그냥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이고 근데 그 옆에 도라무통 같은 것이 하나 서 있어. 뭐이냐 그러니까 신부대. 내가 보기에는 참 우습지도 않아. 근데도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최고래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또 반대로 스님이 봐도 너무너무 이뻐. 여자가 신부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아예 그 옆에 소도둑놈 같은 놈이 서 있어. 그것이 신랑이래요. 그래도 최고 멋있대요. 최고의 멋지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대강 이해가 가시죠? 바로 알아듣구만. 확실히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척하면 척, 쑥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동양의 미인을 세 분을 뽑습니다. 보통 세 분. 제일 첫 번째가 양귀비. 뭐 서양에는 물론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그랬지만 동양에는 양귀비라는 미인이 있었어요. 당나라 때. 그다음에 그 앞서의 한나라 때에 반소라는 조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살았다 해서 조가녀라고 하는 반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소.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 그 무렵에 이제 이 선제동자가 화엄경 그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전부 이제 만나뵈러 갈 때에 바수밀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양귀비는 얼마나 아름다웠더니 양귀비를 한번 보잖아요. 멀쩡한 사내놈이 미쳐버려. 양귀비만 봐보면 미쳐버려. 그냥 돌아버려. 그렇게 그냥 정신을 빼버릴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소라는 여인은 진짜 그는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대단했어요. 반소라는 여인은요, 미친놈이 가서 반소를 봐버리면 병이 나서 그래. 누가 예뻐요? 누가 아름답겠어요? 반소잖아요. 근데 반소는 모르잖아요. 양귀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반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알고 봤더니 세상 자체가 미쳐서 그래요. 자체가 지정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소를 모르고 그냥 보면 미쳐버리는 양귀비만 안다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도 미친 병이 든 사람도 반소라는 여인을 보기만 하면 나서 바수밀다 부처님 당시 바수밀다는요 도를 이루어버리고 모든 그 바수밀다를 보는 순간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 그렇게 그 대표적인 분이 그분들은 전부가 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분들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절에 이제 스님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많이 하면은 내생에 아주 이 미인으로 태어난다고 아름답게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랑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능력같이 필요한 게 능력이 없으면은 행복에 질 수가 없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잘하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잘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엄마들 보편적으로 이제 대학 가는 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 이제 아들 딸 대학 합격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꼭 그러죠.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요즘에 아직까지는 서너 명은 떨어져야 당선 합격하잖아요. 내가 합격을 하면 한 서너 명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말은 3명 4명이 떨어지십시오 이 말이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찌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고 한 번 들으면 다 외워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요. 능력 있는. 옛날에 누가 아들 이렇게 사주를 적어왔어요. 스님이 이제 뭐 한다니까 뭐 잘 아는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좀 봐달라고 사주를 또 적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본체했지 내가. 본체. 공부 잘하면 합격하고 못하면 떨어지겠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엉터리래나 보다. 엉터리. 그것이 왜 엉터리요? 공부 못한 놈이 합격해서 나라 망할 일 있나? 공부 잘하면 합격하잖아요.
그 말같이 올바른 말이 어디 있어?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어야 좀 살만 나겠죠. 그 6가지잖아요. 그게 자 자유가 충만하고 지혜스럽고 또 태어났으니 좀 살 만큼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기쁨이 항상 내 주인은 기쁨이 넘쳐야 되겠다. 이게 행복이에요. 5번째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6번째는 능력 있고 그러나 이게 다 있어도 자유스럽고 지혜가 있고 뭐 수명이 있고 뭐든 건강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랑받고 능력이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소용없어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짝에도 그 6가지 다 갖춰도 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지나다가 노는 땅 사니까 10배 올라버려. 날 새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사놓고 보니까 10배 떨어져 버려. 팔고 나면 또 올라버리고. 그렇게 복이 되다는 거예요. 복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7가지 그래서 자 제일 첫째 자유, 2번째 지혜, 그 다음에 건강, 수명,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복. 요 정도 있으면 살만 나겠죠. 더 필요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갖춰지면은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 자,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에게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되게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자유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제가 이야기한 원차향이 해탈지견 원자등이 반야지광 원차수이 감노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무엇인가 물건을 상징을 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종교다 그래요.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종교 시대에 살잖아요. 친구가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 3일만 나가버리면 종교 박사 되어버려요. 따더니 기독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종교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불교는 30년을 다녔다고 절에 다녀도 자랑을 안 해. 친구들이 너는 무슨 종교가 뭐요? 무 그래 무. 왜? 모르니까. 예를 들면 향은 뭐 한다고 저 부처님이 뭐 한다고 과일은 뭘 잡수신다고 갖다 올리고 있느냐? 그러면 답을 말이 없어.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향공양을 하는 것은 항상 저와 내 주위와 내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해탈 즉 자유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가 담겨진 공양이에요. 그게 향이 자유 해탈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지견이요. 원차향이 해탈지견. 제가 이렇게 향공양을 올려오니 부처님이시여 신장님이시여 저에게는 한량없는 그런 자유가 있게 자유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담긴 거예요. 그냥 갖다 향 막 들이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향 꼽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이제 내가 법당에서 하는데 어떤 신도님이 오셔서 그것도 향도 이만씩이나 3개를 갖다 꼽아. 그리고 저는 절 석 자리고 가보러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불렀지. 나는 어쩌라고. 여러분 탈 때까지 같이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끄고 가라.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향이 그렇게 이런 좁은 데서 해놓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한 가지 내가 딱 향을 꼽을 때 꼽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갖다가 붙여서 꼽지 말고 그걸 살짝 빼. 그래야
꼽아. 어디 가서 그렇게 닦으면 그 주지심이 이제 물어. 아이고 신도님 어느 절에 오셨어요? 그때는 무상사에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때는 무상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 갖다 그러지 않고 또 갖다 들이뻗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절대 무상사에서 왔단 말 아니야 이것때는. 알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등. 원차등이 해탈지경. 원차향이 해탈지경 원차등이 반야지광이라.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등공양 올리는 것은 지혜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원이 담긴 공양이다 이 말이야. 이 등공양이. 왜 등공양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옛날 저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더라도요. 날새 부리면은 헌을 때는 귀신도 없어. 날 다 꺾여오고 날이 해가 탁 떠오르려고 하면 귀신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어둠침침하고 고약한 그런 데가 귀신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 내가 다 이 등을 다 밝혀놓고 그러면 거기에 어찌 마장이 거기에 휩쓸릴 것이고 마장이 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인등을 밝히고 등불 연등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혜스럽게 해달라.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지혜잖아요. 지혜스러워야 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저 지혜스럽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 등공양을 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뭐 그냥 막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알으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차 수의 감노제오. 감노수여. 제가 이 차 공양을 올리오니 저와 저 모든 인연 있는 모두가 다 감노수로서 건강하고 한량없는 부처님 같은 수명을 갖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원이 담겼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모실 때 다래라고 그러죠. 다래. 차례를 모신다. 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제사 모실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건강과 수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노수여, 생명수여, 감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 모실 때도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이런 제사를 다 모실 때 차를 올리면서 금생에는 건강치 못하셨고 오래 못 사셨으나 다음 생은 부처님 품 안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런 곳으로 태어나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사 모실 때 꼭 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으셨죠?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다래. 제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차요. 차. 그는 수명 그 감노수요. 이 감노수가 감노수로 변화돼서 부처님께 제가 올리는 이 차가 감노수로 변화돼서 저와 모든 인연 있는 모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처럼 그런 한량없는 수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원이 담겼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지 네 번째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맞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맞이를 올리잖아요. 쌀도 올리고 여기 쌀 공양도 있고 쌀 공양이 굉장히 이게 백미 공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쌀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법히 선열이요. 제가 이렇게 쌀 공양을 올리고 맞이를 올려오는 것은 법히 선열 저에게 항상 기쁨만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 아닙니까? 애들이 공부 잘해서 기쁘고 느닷없이 며느리가 하나 들여놨더니만은 그냥 떡두꺼비 같은 그냥 손주를 낳아버리니 얼마나 기뻐? 좀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쌀 공양이에요. 그러면 쌀 공양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은 기쁜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익 없으면 바로 굿바이요. 내한테 가서 좀 뭔가 이익이 있어야 그래도 뭐지 이익 없으면 굿바이요. 바로 이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쌀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상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무상사도 오시지만은 또 다른 절에를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쌀 공양을 꼭 하세요. 가서 기와 한 장이라도 공양하고 쌀 공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에 다른 절에 가서 공양미를 올려야 무상사인 내 절에 공양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은 차에서 공양미 올리지 말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또 스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이 올리고 초공양도 등공양도 그래라고. 공양을 많이 올려야 인과법에 의해서 무상사 신도님들이 어디 가서 쌀 공양을 오고 그러면은 우리 절에 쌀 공양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을 올리고 이런 백미를 올리고 마지를 올리는 것은 기쁨을 상징한다. 원차 화이 차비보살 원차 화이 포리증관나 무암미 답을 부처님이시여 신장님이시여 제가 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은 화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은 항상 자비보살 그 자비가 뭡니까? 사랑의 극치거든. 사랑받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야. 예, 사랑받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쁘게 해주십시오 막 지지고 볶고 해볼 필요가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노래가 있다네. 나보다 그걸 아느냐고 그래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미친년이지. 지정신 갖고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거울을 봐야 돼. 근데 거울을 볼 때 뭐를 그냥 화장하는 기 위해서 거울 벗어는 안 돼요. 그게 아니요. 내가 또 오늘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 메이크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 화장법은 어디서 나왔냐? 관상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는 분은 알고만. 관상법에서 나와서 부처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떤 누구라도 관상이 여기에 또 튀어나와야 되고 뭐든데 푹 꺼진 데가 있고 뭐가 부족한 데가 있어. 그걸 메꾸는 것이 화장이요. 그걸 메꾸는 게. 한 번은 지하철 탔는데요. 어떤 여자가 진짜 내가 봐도 한 2시간은 했겠어. 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갖고 근데 그 여자만 보고 주위 사람들이 자꾸 웃어. 왜 그런 거라고 봤더니 끔을 씹어요. 끔을 그냥 호다닥 꼬다닥 이리 삐짝 저리 삐딱 씹으면서 풍선을 요만큼 문을 냈다가 어쩌다가 그러고 그 곱게 화장한 걸 버려놔 버리네. 그러면 끔 씹어갖고 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는 뭐 끔 씹는 2시간 할까 1시간만 하고 끔 씹는 것을 연습을 한 1시간 하고 오지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항상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되 미소 짓는 거, 자기의 관상을 자꾸 미소 짓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걸. 그러지 찍어 바른다고 될 일은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찍어 봤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한 2시간을 것 한 1시간만 하고 1시간은 미소 짓는 거, 자비스러운 모습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알으셨어요? 그리고 전생에 꽃공양을 많이 하면 이렇게 예뻐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받아요. 예뻐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 오늘 저녁에 가서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가셔서 집에 가서 딱 보면 이 정도면 됐다. 나도 괜찮네. 이러면 전생에 꽃공양도 많이 오고 부처님 경전도 많이 독송한 분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그냥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꽃공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미소 짓는 그런 자비스러운 모습을 자꾸 이 뭐라고 할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라 말이야.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게 모든 게. 나도 이제 법문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전에 한 30년 전부터. 그때 거울 보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손짓 발짓하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훨씬 나아져. 연습도 하고. 그러듯이 미소 그냥 그 곱게 화장하고 찍찍찍찍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미소 짓고 얼마나 자비스러운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이게 꽃공양이에요. 꽃공양. 그 다음에 원차 과이 포리증과 원차 천이 포시복덕. 이제 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올리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연 있는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원이라 이 말이야. 과일을 공양하는 것은. 그래서 과일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 과일을 올려서 과일 공양을 올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못 그렇게 신도님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일을 올리면 지 것인 줄 알아. 지가 가졌다고 지가 막 법당에서 나눠줘요. 아니요, 그거는 부처님 것이요. 택도 없어요. 이미 딱 오늘은 과일집에 가서 과일 하나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늘 무상사 가야 되겠다 할 때 이미 부처님 것이요. 기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거기서 여기서 하는 관리하는 분들이 알아서지 지가 올렸다고 지 것이냐 그냥 막 가서 인심 쓰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올렸던 과일이나 이런 물이 닭인 물은 엄청난 보약입니다. 왜? 세속에서는 전방에 그 과일 파는 데는 오만 잡소리가 들리고 그러지만은 부처님 법당에는 요령 소리, 축원 소리, 연불 소리 얼마나 좋은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라고 그대로 아주 보약이 돼버려. 그래 그걸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서 이제 건강해지고 그런다고 꼭 법당에 있는 과일을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필요 오면 5개를 사와야 되고 4개는 나눠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가 가졌다고 지가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5개 사갖고 와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하나만 가져가고 4개는 스님들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 대중공양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말은 또 재미도 있죠. 재밌단 말은 알아듣는단 말이고 알아들어야 또 재미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과일도 떡도 그렇고 떡은 이제 공양미에 들어갑니다. 떡 공양이라든가 이런 건 맞이하는 공양미에 들어갑니다. 떡은 그런 것도 필요한 만큼 자기가 하나가 필요하면 5개를 가져오고 2개가 필요하면 10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올렸다가 그 대중권 나머지는 대중권 공양하십시오 하고 딱 갔다. 그걸 그래야 그게 보약이 되지. 그냥 욕심 사납게 다 주워 가버리면 그건 약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 알아들어서 돼야. 잘못 알아들으면 또 아이고 스님은 못 가져가겠더라. 이게 아니요. 가져가되 하나 가져가려면 5개 가져라 그 말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무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7번째가 뭐냐? 전입니다. 제가 이 불전을 올리는 것은 보시복덕에 복이 있게 항상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이야. 보시복덕. 이 세상에서요 최고의 액땜은 이제 자기 액을 이제 없애는 그런 이제 뭐 삼재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최고의 액땜은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 이상 액땜이 없어요. 베푸는 데는 보시 앞에서는 내가 항상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염라대왕이고 저승사자도 꼼짝 못해요. 베푸는 데는. 베풀어 버리면 꼼짝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시 불전을 탁 넣을 때 부처님한테 불전 올리는 것은요 스님한테 올리는 것도 또 다릅니다. 부처님은
넣고 마는 걸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넣는 사람도 많이 냈다 적게 냈다 생각을 안 해. 근데 스님한테 갖다 주면요, 스님도 아이고 많이 가져오셨다는 생각도 하고, 또 적으면 아이고 대비 저것저것 안 가져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갖다 보시를 하는 분도 아이고 이거 너무 적지 않을까, 또 많을까 어쩔까 막 이런 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부처님한테 불전같이 복된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복이요. 왜? 그냥 무주상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어디서 포교당을 하는데 법화경을 이제 만들려고, 법화경을 이제 그 책을 만들려고 보시를 하십시오. 불전함에다 그냥 이름도 쓸 것도 없고 그냥 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신도님, 아이고 스님 그러면 돈 안 냅니다. 거기다 이름도 쓰고 그래야 내가 얼마 냈다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다. 그 다음에 법문하면서 그랬지. 사진까지 붙이시오. 내가 사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불전이 얼마나 많은 그 이 공덕이 되는지 몰라요. 복이 최고의 복이 돼. 그래서 불전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렇게 불전을 넣는데,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또 불전도요, 어느 그전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원 내고 1억 달라고 한다고 불자들이 돈 1원 내고 1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원 놓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능력이 1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원이 씨앗이 돼서 다음에는 1억을 시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전이에요. 지금은 내가 1,000원밖에 안 됩니다만은, 나는 그 초파일 같은 때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지만은, 야 우리 용주사도 보면은 한 3, 4천 장 돼요. 1,000원짜리가 한 3, 4천 장이 불전함에서 나오는 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 2, 3만 명씩 오니까, 그래서 나는 저는 도대체 1,000원짜리는, 그러면 용주사만 그런 게 아니라 초파일 날은 수천 개의 사찰에서 보통 1,000개, 500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의 1,000원짜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을까는 참 의심스럽게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 1,000원짜리한테 누가 물었대. 너는 요새 뭐 두고 사냐?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절에 가서 불전통이나 들락달락 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전은 자기 능력껏, 자기 성의껏 넣습니다. 얼마라고 정하면 안 돼요. 자기 능력이 10,000원의 능력이 있으면 10,000원을 넣고 1,000원의 능력이 있으면 1,000원을 넣고 그러는 거지, 억지로 막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전은 복을 상징한다는 것을 딱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음 머릿속에 탁, 불전은 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7가지의 공양을 갖고, 7가지 공양을 가지고, 그걸 물건이잖아요. 향, 초 등이, 그리고 닭인물, 또 이제 마지, 그리고 꽃, 과일, 불전. 이것이 물건이지만 거기에 무엇인가 상징을 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그 7가지가 이것이더라는 거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 공양,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 기독교인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종교 시대니까 종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묻거든 오늘 스님한테 법문 들은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이야.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의 십자가도 그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게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악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이제 가셨다 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신앙의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 누가 기독교인 혹시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건을 상징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니기도 이러이러지 않느냐? 그러듯이 우리도 향을 올리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유가. 또 등공양을 초를 키는 것은 지혜스럽게 해달라.
또 밥을 지어서 또 쌀을 올리는 것은 항상 기쁨을, 또 물을 올리는 것은 감로수로 수명, 건강을 상징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일을 올리는 것은 능력을, 그리고 꽃을 공양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상징해서, 자비를 상징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전은 부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덕을, 그런 보시정신을 길러서 복을, 한량없는 복인이 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기원이 담긴 것이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포교요. 이렇게 가르쳐 친구들하고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포교예요. 포교라는 것은 그래 간절하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러지 뭐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그 7가지의 우리 조건이,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행복의 조건이 7가지더라. 그걸 다 갖추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께 그걸 공양을 하면서 좀 나눠 주십시오 이 말이요. 저에게도 주십시오. 혼자만 갖지 말고 좀 주시오. 이런 의미로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거 공양, 이제 알으셨죠? 공양은 우리가 올리는 거, 이거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하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참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듣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일부러 오늘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 참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주고, 타 종교가 됐든 우리 종교가 됐든 우리 불교인이 됐든 그런 걸 다 알려서 다 기본적으로 아시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무상사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오시고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이 있으면은 또 만나게요. 모두 소원 성취합시다.